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탄절 장식 정리 잘 됐죠? 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구정 연휴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2월 15일 주일 예배는 1, 2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2부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겠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는 8일 주일에 준비해서 그때부터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성지순례팀 잘 인솔하고 계시고요.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연락도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식 보시면 좋으시죠? 저도 참 좋아요. 새로운 가정, 제가 주례를 하든 안 하든, 또 어제도 결혼식 한 군데 갔다 왔지만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도 바뀌고요. 예수 잘 믿는 가정, 그렇게 잘 믿는다 생각을 못 했는데, 멘트를 보니까 잘 믿어요. 근데 아무튼 옛날하고는 틀려요. 네, 어쨌든 참 보기 좋다, 참 좋다. 결혼식 많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례할 때는 예비 부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30분이든 반드시 얘기를 하는데 예속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매이고 싶다, 예속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골리고 자기 소신대로 살겠다 하면은 그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속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속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한 예속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당부를 드리곤 합니다. 성경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많은 부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요. 나쁜 결혼 지금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나쁜 결혼을 했다. 근데 그 나쁜 결혼의 대상이 뭐냐면 의외로 율법이에요. 소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지키는데 왜 나쁜 결혼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 근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틀리죠. 그리스도인들은 틀리다고요. 지금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원천적인 말씀을 잘 보관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유대인들이 확대해 놓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은 좀 그럴싸하잖아요. 말씀은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율법은 좀 막 이것도 죄는 것 같고 뭐 예식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절차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답답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은 이 율법 안 지키느냐 이거 안 하느냐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흔들리니까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 결혼으로 하면 나쁜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확대를 하면 나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돼야지 이 나쁜 믿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은 빼놓고 믿음 얘기하니까 나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섬긴다. 나쁜 신앙이에요. 나쁜 결혼 관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결혼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나쁜 의도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땅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다 된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잘 지켜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쓰시겠대. 쓰신다고 얘기하셨대. 야 감사하다. 야 목사인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아줬는데 네가 스스로 기도해서 쓰신다고 응답받았으니 감사하다. 뭘 쓰세요? 쓰시기는. 뭘 쓰시냐고. 중간 과정은 하나도 안 따라갔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쓰시려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제대로 살라고 야 하나님 예비하신 땅에 가려면 절차가 이렇다. 요 절차를 따라가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사는 방식이 있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면 망하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모르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건 율법, 유대인들이 얘기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이 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데 망했잖아요. 거기서 망했잖아요. 무슨 불패예요. 조금만 삐끗하면 망하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막 못 박아버리고 식민 지배 받고 있는데 또 이것도 모자라서 또 다 망해버리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몰라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망하는 공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나쁜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아는데 알면서도 망해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는데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정체성이에요. 종교적인 정체성이자 민족적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결혼이 되어서 완전히 예속이 되고요. 율법을 못 지키면은 사회에서 제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결혼이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의로워져야 되는데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만 드러나게 해서 사람을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끊어야만 된다. 과감한 말씀이에요.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서 이 나쁜 관계를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그건 음녀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가시고 나면 이 여인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간음이 아니에요. 음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날 벌한다?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완전히 공포감 주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자유하다. 응? 남편이 죽었다. 응?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을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을 따라서 죽었거든요. 그걸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군더더기 붙어 있는 것을 다 떼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의롭지 못하니까 잘하고 싶고 의인 되고 싶고 흠도 점도 없이 주님께 성결하게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의, 의인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정결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겠다. 살아있는 결혼 관계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새롭고 완벽한 남편 되신다. 이 예수님과 혼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가슴 벅찬 결혼 생활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필요해요. 하나님 믿는데 안 두려우면 참 사람이 방자해져요. 두려움도 필요한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감격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몸이 건조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슴 벅찬 결혼 생활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이 막 솟아나오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 믿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쁜 결혼 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은 나쁜 결혼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알콩달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애착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본주의 교단에서 믿음 생활 시작했고요.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국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제대로 된 교단이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는 교단이고 그런 자부심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하니까 제일 예수님 잘 믿는 교단이다 하니까 그 자부심 다른 데 보면 우습게 보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비참함이 점점 더 증대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얘기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왜 이렇게 남은 비판을 잘해. 그렇게 근본주의라면서 잘 믿는다면서. 예수님 비판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입만 열면 비판하고.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율법의 기준을 얘기하니까 아유, 이게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들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게 잘 믿으면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고 안전한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저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랬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혀 몰랐던 교단 신학교에 극적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이 교단에 와서 별로 좋게 안 여겼던 교단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혼돈스러웠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성령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고 가슴이 벅차고 생활 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안 보이던 비전이 보이게 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가슴 벅차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일평생 목회하면서 신학교부터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 벅차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신랑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결혼 생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은혜로 섬길 거다. 믿음으로 섬길 거다. 조문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잘 지키고 싶죠. 안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슬퍼요.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데 가서 보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옛날 같으면 절망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못 벗어난다. 이건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원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씻음 받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새로움을 받아 새롭게 가게 해주십시오. 눌림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하죠. 이 결혼 생활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와 더불어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지금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으면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느라고 했지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주의 힘을 보태셔서 주의 능력을 보태셔서 가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짓눌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축제입니다. 말씀을 지킴도 짓눌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던 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애틋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감격감이에요. 애틋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주님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더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지켜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의무감 아니에요. 절절한 사랑이었어요. 애틋한 사랑이었어요.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하면 사람이 싸나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애틋한 사랑으로 하니까 참 부드러워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잘 배울 수 있었고요. 그게 저에겐 축복입니다. 순종도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애틋한 사랑에서 오는 순종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정말 작은 부분인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못 쫓아가겠어요. 예, 웬만한 분들은 다 쫓아갔는데 이거는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크게 되겠다 생각한 거 없어요. 그분은요. 애틋한 사랑으로 섬겼는데 필요하시니까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셨어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영향을 주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닙니다. 예. 싸놓지면 안 됩니다. 벅찬 감격이 사라지면 안 돼요. 벅찬 사랑이 사라지면 안 돼요. 애틋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가정생활은 애틋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갈 때 천국이 펼쳐집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앞에 어떤 길이 생기든 간에 천국이 펼쳐지게 돼요. 이 멋진 삶을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 조문의 나쁜 결혼 관계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고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멋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애틋한 사랑, 애틋한 사랑. 좀 깊이 묵상하시고 이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새 신랑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몰라서도 망하고요. 기가 막힌 건 알면서도 망해요. 알면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그 다음요. 망하지 않는 가슴 벅찬 결혼 생활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 못 지키죠. 근데 거기서 마음이 간팍해지시면 안 돼요.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애석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새 신랑이신 예수님께 대한 가슴 벅찬 감격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주님께 애틋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의무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애틋한 사랑으로 잘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 관계를 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쁜 결혼 관계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멋지고 멋진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뭘 한들 주님께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틋한 사랑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해주시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 놀라운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